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이 삶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젊을 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룰 것도 많고 남들보다 늦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다 크고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마음에 조용한 공간 하나가 생기지 않던가요? 그 빈자리에서 불쑥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오늘은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나요? 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물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 깊이 사로잡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처음에는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고통과 기쁨, 욕망과 만족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나 186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 담았는데 이 책은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후대의 니체와 프로이트 같은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세계가 의지와 표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표상이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세계, 즉 현상계를 말합니다. 반면 의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힘,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그 맹목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기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잠시 만족을 느끼다가 곧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끝없는 고통의 순환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학업, 취업, 결혼, 자녀 양육, 승진.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항상 문턱에서 행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 행복은 어느새 다른 문턱 너머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예술적 관조, 윤리적 연민, 그리고 금욕적 체념입니다. 첫째, 예술적 관조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개인적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가장 높이 평가했는데 음악만이 의지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술의 마음을 열어보셨나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해방시켜줍니다. 둘째, 윤리적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같은 의지의 표현이기에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깨달음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도덕의 기초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타인을 돕고 위로하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찾게 되지 않으셨나요? 셋째, 금욕적 체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궁극적으로 의지를 부정하고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양의 불교 사상과 유사합니다.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해탈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지의 부정에 가까워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에는 행복을 찾고 나이 들어서는 고통을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평온과 안정, 고통의 부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건강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더욱 와닿는 진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독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한 철학자였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잘 지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의 말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웁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는 유명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끊임없는 욕망과 경쟁, 성취지향적인 현대 사회에서 그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욕망의 본질과 무한한 추구의 허망함을 직시하게 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술과 자연을 통한 순수한 관조의 경험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항상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저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깊이 감상하는 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민에 기초한 그의 윤리학은 타인과의 연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우리를 개인적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시켜줍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것을 이루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성취가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항상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 향한 끝없는 추구였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는 외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성장에, 소유보다 존재, 경쟁보다 조화에 더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 가지 기례술적 관조, 윤리적 연민, 금욕적 체념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예술적 관조는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첫 햇살, 창가에 내리는 빗소리, 좋아하는 음악의 선율. 이런 순간들에 온전히 집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윤리적 연민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나아가 봉사와 기부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금욕적 체념은 단순함과 소박함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적 소유에서 벗어나 간결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길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의미와 평화를 찾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절망의 심연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희망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삶의 고통과 허물을 직시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평화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이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그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데서 오는 해방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고통 없는 상태, 평온함, 그리고 자신과 세계와의 평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이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늦게 온 깨달음은 앞으로도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후반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시간의 가치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지혜를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